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승원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삼으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대장이 물어이르되 그가 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리라. 아버님이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에게 말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이승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이승원 목사님은 다음 달까지 저희랑 같이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시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설교 우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꼭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부한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가치를 알아가자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눈싸움. 이렇게 눈이 왔을 때 하는 싸움 말고 이렇게 눈으로 하는 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서로 쳐다보다가 먼저 눈을 감는 사람이 진. 격투기를 보면 처음에 눈싸움 하는 거 아세요? 박싱이라든가 격투기 할 때 눈싸움을 막 하는데 야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요. 눈이 빠질 것처럼 서로 쳐다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눈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잘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저는 잘해요. 왜냐면 눈이 작잖아요.
눈이 작으면 이 마찰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눈싸움은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해요. 오늘 보면 눈싸움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등장을 해요. 눈싸움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눈싸움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싸움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맹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 맹인이란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이란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맹인이라는 표현으로 좀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맹인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가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없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언제부터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인 중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중간에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간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다시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중간에 맹인이 된 분들은 더 보고자 하는 열망이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맹인이 된 분들은 더 보고자 하는 열망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길 지나가다가 그 꽃들이 있죠. 색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꽃들이 얼마나 색이 예쁜지 몰라요. 다양하고 예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도시에서 볼 수 없지만 조금만 나가도 너무 예쁜 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루 끝날 때 노을이 지는 그 시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이 노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또 다른 모양의 작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운전하고 가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데, 그 맛을 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욕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 다른 맹인들은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간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소망과 그 간구가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조차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수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언제부터 볼 수 없었는가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무엇을 볼 수 없는가요? 무엇을 볼 수 없는가? 맹인이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맹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손톱 밑에 때가 꼈는지 안 꼈는지,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안 엉클어졌는지,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의 상태를 정리해 볼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망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다시 보고자 하는 열망도 희미하며 그저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그 맹인을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힐끗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주목하셨을까요?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어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하시는데, 이 보신지라는 이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누구에게로부터 이 죄가 임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힐끗 보고 지나치셨다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셔서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궁금증이 유발되었겠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어떤 상황에서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일 때 보셨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 아닙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보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맹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눈빛이 맹인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단 한 번도 그 눈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무엇을 볼 수 없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열정과 기대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소망과 열정과 기대조차 없는 철저한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소망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기대가 없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실 때 있으시죠? 배고프실 때. 여러분 배고프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올려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음식을. 저는 라면입니다.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배고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라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까? 특히 여기 LA 와서 놀란 게 전 세계의 음식이 다 있어요. 너무 축복된 것 같아요. 뭐든지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영국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어요. 한 젊은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대요. 마음 아프게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그 슬픈 것을 풀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대요. 뭘 먹었냐면 푸딩이라는 걸 먹었다고 합니다. 푸딩. 여러분 푸딩 아세요? 젤리처럼 생긴 건데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 푸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푸딩 하나에 4만 달러.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 푸딩 먹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5분이면 다 먹잖아요. 한 숟가락에 1,500달러 막 이랬어요. 한 숟가락.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4만 달러짜리 푸딩 정말 부러우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닙니다. 왜 안 들까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못 먹어봤으니까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런 음식을 먹어볼 만한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왜요? 맛보기 전에는 강렬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맛보기 전에는 그것을 강렬하게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배고플 때 라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배고플 때 그 4만 달러짜리 푸딩이 떠오르지 않고 라면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먹어봤으니까요. 먹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아니까요. 그걸 아니까 제가 배가 고프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 맛본 것만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교제의 그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인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 교제의 황홀함을 경험한 이후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무능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맹인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깬 예수님의 음성이 그 공간을 이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어요.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기 시작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머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옷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 맹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맹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본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자신이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내 자신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우울하고 공허하고 속상하고 답답한데 내가 왜 그런지조차 몰랐던 영적인 무능력함, 철저한 무능력함, 그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인 황홀함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예수님의 눈빛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한 시상식의 사진이에요. 한 작은 어린아이가 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사진. 이 아이가 상장을 받는데 이 어른이 몸을 낮췄어요. 왜 낮췄을까요?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을 건네주는 이 사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뭐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장면만큼은 참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낮춰야 합니다. 몸을 낮추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바닥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맹인과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낮게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빛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영적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살아가실 때 얼마나 바쁘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분주합니다. 바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에, 하루 일과 중에 짧게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 말고 그 외에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의 차 안도 좋습니다. 화장실 안도 좋아요. 잠깐 5분 동안이라도 멈춰서서 예수님의 그 시선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 마주침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요, 묵상해도 좋습니다. 찬양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큐티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잠깐 멈춰서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시선을 마주치는 그 교제 안에서 그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례하지 않지만 당당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그 권세 있고 크고 많이 배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던 이 맹인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맹인이 내게 이 진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예수님의 눈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무라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2살짜리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못 봐요. 아주 희미하게만 본대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처음 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보냐면 과학자들하고 이 기술자들이 안경을 만들었어요. 특수 안경.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 거죠.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안경을 썼어요.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안경을 쓰고 얼굴을 돌려서 이제 엄마를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한참 엄마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저 기쁨이 남아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하고 그 황홀한 느낌,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영적인 황홀함, 내가 그 기쁨과 기대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 아이의 얼굴에 그림처럼 그려진 환한 그 미소, 그 천사 같은 미소가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가? 그런 순수함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예수님의 실제 눈빛은 어떨까? 예수님의 실제 눈빛은 어떨까? 상상해 보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분분하고 얼마나 깊을까? 여러분은 그 눈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렸던 그 눈빛을 저 천국에서는 실제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힘을 내시고 믿는 자로서 승리하시면서 영적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잠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교제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잊고 살아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홀로 바라보시고 저는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누리며 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제가 주님의 눈빛을 외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외면을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주님의 시선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눈빛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시선 외면하지 않고 주님 시선 누리며 기뻐하며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주눅 들지 않고 무례하지 않지만 자신감 넘치게 우리 예수님 전하고 선포하며 마음껏 승리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영주 권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연락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금세 퇴원하신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하련 전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9월 3일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이 홈리스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홈리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샌드위치와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홈리스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28장 내용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빛보다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빛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이용주 권사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복이 빠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 온전히 회복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오하련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잘 증거하시며 말씀 잘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고 영원구원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체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눈빛에 감사하고 주의 눈빛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가까이하며 그리고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